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에 무더위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제 제목을 안 들어도 인사를 잘 하시는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름은 심각한 무더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가끔씩 좋은 그늘에서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시면서 몸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요, 능률이 아르르기도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왕왕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엄청나게 황홀한 피서지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하였고 또 홍해까지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척 좋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들의 여정은 심각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섭씨 38도에서 45도를 오르내리는 길을 3일 동안이나 물도 없이 갔으니 그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죠. 마침 큰 물웅덩이가 보여서 그들이 달려가서 몇 사람이 물을 마셔보았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통스러운 장면 가운데서 모세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나무가지 하나를 그 썬 물에 던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스로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그들은 또다시 남방으로 행진을 하여서 17, 8km를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엄청난 숲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도착해 보았더니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있었습니다. 더 놀랍고 기쁘기는 그 숲 안에 12물샘이 있었던 거죠. 물샘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 12개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숲이 있어서 드디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든지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샘물이 12이기 때문에 12지파가 그 샘 곁에서 장막을 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장막 주변에는 70그루의 어마어마한 종려나무들이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이름하기를 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쉬면 보장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곤이 떠나가고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서 피곤한 몸을 충분히 휴식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무려 40년이 걸리는 광야의 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내가 가야 할 길이 40년이 걸릴 거라는 것은 몰랐지만 적어도 아는 것은 이 광야의 사막길이 크다, 멀다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도 더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는요, 3일만 지나면 이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기서 쉬는 동안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넉넉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엘림의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엘림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자기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막에 저렇게 큰 종려나무 숲이 있구나. 저 큰 종려나무 숲이 있다는 것은 이 12 샘물 근원이 있기 때문이로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오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한 땅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도 종려나무 숲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룬 나의 곁에 깃을 들이고 또 다른 장막을 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엘림에서 꿀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만. 네. 여러분, 저는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이 한 구절 속에서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친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로 향해 나아갈 새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무엇이 있을 때 지친 사람을 쓰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내일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엘림에는 무수한 종려나무 숲이요, 매일같이 열사의 태양빛 아래서 물을 빨아 마셔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의 12 우물 구멍이 있었어요. 이 물은 가라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물이었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에도 영원한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종종 물로서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물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스멀스멀 서며 나오는 그 작은 물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나중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고 큰 대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던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생물들이 펄떡거리게 되고 어부는 강에서 큰 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더라고 합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매달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물과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번성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번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에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내의 수분이 1% 내지 2%만 부족하면 극심하게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의 물이 부족하면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입니다. 12%가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치명적으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사의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 물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치고 가야 될 이 세상의 인생길은요, 저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곤란하고 외롭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알고 안 곤란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안 곤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안 외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싸움을 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맨날 싸웁니다. 사막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헤쳐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풍성하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숲이 조성되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와 성도라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어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인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와 새빛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70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하고 성도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이 왕성하면 그 교회 안에는 70종려나무와 같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12 물구멍을 또 다른 곳에 만들어내는 큰 수목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그들도 또 70종려나무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는 엘림교회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몹시 행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어디를 통해 갔는지, 지하를 통해 갔는지, 하늘을 통해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태국의 낯설은 땅 박람웅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엘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예가 됩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바르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는 개인적으로 번성하거나 성공하기는커녕 도저히 살아남을 수조차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번성했고 성공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 요셉의 번성과 성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은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자기 자신도 살 수 없고 성공도 할 수 없고 번성할 수도 없는 형편과 처지였지만 요셉의 인생이 생수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모든 방해를 이기고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깃을 들이고 살 길을 얻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엘림의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품행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딱 적합한 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진장 가난하고 무진장 외롭고 무진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침을 자는 그 2시간을 이용해서 저 동네 밖에 있는 우물에 물을 끼르러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조롱받기 싫어서, 폭행을 당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땡볕을 받으면서 물을 끼르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육체가 목마르니 물을 끼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목마름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그의 영혼의 고통은 너무 큰 거죠. 영혼의 고통이 훨씬 큰 거죠. 그것은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 주님이 그 여인을요 다른 거 안 해줬어요. 멋있는 남자를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 여인이 자유하도록 해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길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오는 리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해갈이 되니까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자라나는 종려나무와 같이 그 마을에 우뚝 솟는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감생신 이 여인이 무엇으로 사람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해갈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 곁에 살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의 인생은 종려나무와 같이 쑥쑥쑥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종려나무 같은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엘림이라는 말 뜻은요 큰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제일 첫 특징이요 잘 자란다는 거예요. 30m 자라는데 금방 쑥 자랍니다. 마치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면 한 해에 클 만큼 다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디가 짧고 굵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요 저 멀리서 피곤해 지친 여행객들이 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요, 영혼이 금방 건강하게 자랍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맨날 비실비실합니다. 요래 가지고 시험 들고 저래 가지고 시험 들고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요, 금방 표시는 안 나요.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라질 않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죠. 심각하게 사람을, 부모를 힘들게 하는, 가슴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질병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되 30m, 100m, 300m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고 사막의 종려나무 같이 자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왜 안 자랍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나서빠집니까? 왜 자꾸만 토닥토닥 싸우게 됩니까? 왜 자꾸만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합니까? 안 자라서 그래요. 왜 안 자랍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겉보기는 그럴싸해 보이나 교회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게 바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없는 자들의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했을수록, 아니 오래 했거나 짧게 했거나 항상 말씀에 배고픈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말씀의 뿌리에 내리면, 내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다가 내리면 우리 영혼이 막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종려나무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긴 생존력이 있어요. 종려나무의 학명이 재밌는데요, 피닉스 닥티리프라이라고 합니다. 피닉스라는 말은 에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라는 말입니다. 이 불사조는요, 물론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내지 600년에 한 번씩 펄펄 끓는 불에다가 막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불이 다 타고 재가 남으면 이 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재가 싹 식었다 싶은데 그 새가 다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600년 사이에 한 번씩 불에 들어가서 타버림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라 해가지고 불사조라 그럽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부산 남포동에 피닉스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남포동 자갈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호텔이라는 건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닉스라는 이 학명을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봐도 그 종려나무는 안 없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봐도 안 없어지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어떤 불덩어리가 떨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불사조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종려나무가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종려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멋있고 훌륭하고 기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려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추야자에는요, 한 가지의 야자 열매가 모아보면 100kg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야자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코넛이라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청량 음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림 같은 교회에는요, 영혼의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 모이는 신자들이 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엘림 교회 같은 교회는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은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큰 금옥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어차피 한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인데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다 금옥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새벽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역의 유지가 나오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냥 뭐 기도 제목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가뭄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굴의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뻗쳐나가게 되면 우리는 절로 종려나무와 같이 이 지역을 그늘을 만드는 유지가 되는 것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의 명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지역의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신앙생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유지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다른 곳에 엘림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은요 참 희망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다고 증가합니다.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 아내 사라가 90살에 아무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낳을 수가 있습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낳았습니까? 뭐 청기 누수를 배워서 낳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딱 내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니까 비록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장막을 친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인적으로는요 총리가 되어서 꿈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죠. 또 작은 열매로는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죠. 그보다 좀 더 크게는 애굽 전 국민을 번영케 하는 열매를 맺었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출발이라는 열매를 맺었죠. 이것이 바로 요셉은 이것으로 세계의 거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청소년들 중에서 세계적인 거목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거목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청년을 요즘 가만히 주시하고 보는데요, 이 청년이 교회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통학을 맨날 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청년이요 한 번도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예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는 장학금 받지 마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면서 통학을 해도 1등 하더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린 종려나무의 신앙인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너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12물구덩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나는 종려나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엘림교회요 엘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12개의 물샘 같은 이 말씀의 인생의 장막을 치십시다. 당연히 종려나무처럼 치솟아 올라가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흑흑거릴 때 그 사람은 싱싱할 것입니다. 정정할 것입니다. 흑흑거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선 것을 저 멀리서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달려왔듯이,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듯이 오늘 우리 새벽교회가 엘림교회와 같이 종려나무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종려나무가 우뚝 솟게 되면 이 양산 땅, 영남 땅, 아니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여기에 솟아있는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살 길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더욱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풍성한 곳이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엘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면 우리 새벽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멋지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오늘 우리 단기 3차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면서요 참 흐뭇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 1차 갖고 2차 갖고 3차 갖고 하면서 가만히 지나간 것들을 서류들을 쭉 돌아보고 기록물들을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1차에는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많구나를 깨닫고 오셨고 2차에는 가가지고요 다리를 놓고 초석을 놓고 왔고요 3차에는 가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새 엘림교회 같은 모습을 지금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엘림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온 누리를 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는데도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이번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담임 목사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태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전액을 벌써 이걸 신청을 하면서 회비를 내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얼지 훈련이 탁 터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헌금으로 내었습니다. 우리 정문주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다가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일부 그냥 오늘 툭 튀어나온 일이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우리 최웅기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에 헌금을 싹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공중으로 흘러가는 샘물인지 땅속으로 흘러가는 샘물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몇 사람이 함께 하다가 수십 명이 함께 하다가 수백 명이 함께하고 수천 명이 함께하는 놀라운 엘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20개 중에서 하나 이미 시작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수에 거름 되시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생수에 거름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생수인 말씀으로 운영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장막을 치십시다. 거기서 생존하십시다. 거기서 결실을 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보십시다. 박람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러분들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엘림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저 척박한 태국 박람회 땅 이제 그 태국의 박람회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엘림의 교회가 되어서 태국 전체를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난무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 기폭제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엘림교회라면 거기도 엘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